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그의 인생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태양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먹구름이 거쳐질 때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고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니다. 눈으로 본 것과 또한 귀로 들은 것은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 마음에 쌓인 것들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많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은 깨끗해진 한결 환해진 1층 로비와 솔로몬실을 사택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환경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와, 참 진지동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층 로비 환해지니까 좀 더 좋죠. 네, 지난 한 주간 또한 어제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래 동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귀가 큰, 당나귀처럼 귀가 큰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은 그 귀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귀를 가릴 수 있는 왕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좋은 노인을 불러서 왕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단,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본 그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엄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사람들이 임금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가 보았던 임금님 귀가 생각이 나서 키득키득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왜 웃냐고 말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인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 못하니까 이 노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한번 소리 지르고 나니까 그 노인이 기력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할 수밖에 없어서 고난을 겪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린 나이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 그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내 생각,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알 제단에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단에 바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알신을 통하여서, 우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자 하는 말, 그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평화로운 미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전쟁과 파멸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여 이 나라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뿌리 깊은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는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유다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예언을 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고향 사람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의 목에 그 고리를 채워서 나무고랑을 채워서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조롱과 핍박이 너무나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면서 죽었으면 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힘든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아멘. 예레미야는 그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동하십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면서 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토록 예레미야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부유함과 또한 나라의 안정을 원하며 살기 바랬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삶, 건강한 삶,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파멸과 멸망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한테 이런저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참 싫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 칭찬만 하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조차 나를 인정해주고 내 앞길에 평화와 번영을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파멸과 멸망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병든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파멸과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하면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랍니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지만 이것은 너무한 일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의 마음이 왜 불타는 것처럼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답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녀를 건지기 위한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답답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목사가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힘든 세상인데 칭찬과 격려만 하지 뭐. 아유, 힘든 세상 왜 죄를 지적해야 되나, 그러지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축복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축복과 이렇게 격려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녀가 믿던 말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든 말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게 없어서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제사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목사의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과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아무리 많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이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희망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비록 현재는 재물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존재하는 신이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이 땅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멸망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취하며 살아갔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것인데 그것을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취하는 삶의 방식이 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충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에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었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재물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가? 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매맞고 때때로 갇히고 때때로 심한 조롱과 또한 멸시로 인해서 정말 숨이 답답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를 그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서 붙잡혀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답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 불안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힘에 겹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큰 사랑으로 두 팔을 벌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싶었으나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저 마른 뼈와 같은 사람,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으면 그의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으면 그의 인생이 어그러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믿음을 나의 입술로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 전래동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임금이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노인이 대나무 숲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립니다. 임금은 대나무 밭을 다 잘라버립니다. 대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산수유가 자라자 바람이 부니까 다시 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바람이 불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 큰 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왕관을 벗고 그 큰 귀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 형제에게, 믿지 않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그가 외롭고 힘에 겨워서 내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절망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힘겨운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자주 약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득한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는 있으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